네,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설 그런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자격도 없는데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와 그리고 또 황상배 담임 목사님의 너무 큰 사랑의 빚을 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렘넌트 대회 끝나고 또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감사였는데, 근데 이제 6개월 만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저 전에 했는데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말 전달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어떤 내 욕심이 이렇게 앞서더라고요. 어떤 욕심이냐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집안 성격이 좀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런데 이게 진짜로 속으로는 내가 양보했으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좀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계속 집요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굉장히 섭섭해하고 막 좀 그러는 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제가 좀 나름대로 결단을 한 게 있는데, 제 성격을 좀 고쳐야 되겠다. 절대 사양하지 않는다. 뭐 이런 했는데 거기 황 목사님, 황상배 목사님께서 또 그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제가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올해 제가 결단을 했는데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정중하게 사양했을 텐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제가 가능하면 옛날 얘기를 안 해야지 그렇게 진짜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또 저보다 훨씬 선배 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해서 제가 좀 과거에 이제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옛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만 30이 됐을 때 저희 집안이 이제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아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정확한 성령 인도대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죠. 그때부터 저희 집안이 빚의 경제로 깊이 이제 빠져들게 됐습니다. 빛의 경제가 아니고 빚의 경제입니다. 빚이 빚을 낳고 빚이 빚을 낳고 그 속에서 한 10년을, 그러니까 제 30대를 그냥 그 빚의 경제 속에서 그냥 이렇게 보냈어요. 10년 그렇게 살면은 사람이 이렇게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정상일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을 봐도 막 이렇게 돈으로 보이고 누구한테 돈을 내가 구할까, 누구한테 돈을 꿀까 막 이런 생각만 들고요. 제가 심지어는 그때 교회 렘넌트한테 막 돈을
대출 받아서 돈 좀 나 좀 빌려달라면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막 그랬습니다. 뭐 어떤 목회자들은 뭐 중직자들에게 뭐 돈 꾸고 안 갚고 뭐 그런데 뭐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저 얘기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동생 가족도 어려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진짜 이게 사는 게 참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동생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저희 동생에게 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동생이 지금 생각하면 못 들은 건데 그때 막 서로 이 악감정이 막 쌓여 있던 때라 제가 막 이게 뭐라고 할까요? 뚜껑이 열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한 대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리고선 저희 동생과 왜 종합 격투기에서 보시는 그런 장면 있죠? 그게 나이가 뭐 9살 그게 아니고요. 39살, 40살. 근데 그때 또 저희 아마 방학 때였는지 저희 아이들도 다 있었어요. 동생 애들 둘, 저희 자녀 둘, 그 저희 부모님도 계셨어요. 집안 한복판에서 막 치고받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저희 동생이 저를 이렇게 제압해가지고 저희 동생이 저보다 이렇게 훨씬 호리호리하거든요. 그런데 저를 순식간에 제압을 해가지고 제 목을 조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를 느꼈냐면 증오심, 엄청난 증오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막 그래 겨우 뜯어 말려가지고 싸움이 이제 멈췄는데 뭐 제 동생은 여기서 막 피가 나고 제가 그때 제가 사는 집이 만약에 고층 아파트였다면 참 고층 아파트가 아니기를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주저없이 망설이지 않고 아마 이게 도대체 사는 거냐? 내가 복음을 모른다면 모르겠는데 복음을 아는데 내가 뭐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게으르지도 않았고 내가 그렇게 못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 인생이 이럴까? 다 끝났다. 그냥 다 끝내버리자. 그런 가운데 저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과 모든 것을 보면은 진짜 더 이상 어떻게 희망도 없고 사탄이 완전히 나와 저와 그리고 또 우리 이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그냥 갖고 노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안 끝났다라는 아주 작은 정말 미세한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저희 동생에게 가서 사과했습니다. 불과 뭐 한 30초 전까지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이제 동생이 미친 거 아닌가 하고서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내가 지금 나가야 돼서 지금 내가 이따 돌아오면 제대로 사과할 테니까 일단 내 마음을 받아다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때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완전히 휘말리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냥 차 키 들고 나가서 차 시동을 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다락방 스케줄이 죄다 하루에 몰려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날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하죠. 저도 못하는데 그런데 했습니다. 하고 하루 모든 그 사역 스케줄을 다 돌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제가 평소에 안 하던 막 찬송을 부르고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뭐에서 이기느냐? 평생 내 운명을 잡고 완전히 장난감처럼 갖고 놀던 사탄에게 내가 오늘 첫 승을 거뒀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그때가 계속 지기만 하던 싸움에서 어떤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그 계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많죠. 상처가 치유되면 그러면 이제 겨우 이제 치유되면 힘을 얻고 뭐 재활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서밋까지 오를 수도 있겠다. 그게 아닙니다. 치유되면 서밋 되는 겁니다. 상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밋과 가장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제가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임마누엘께 처음 이렇게 부르셨을 때, 제가 왔을 때 정말 제가 완전히 진짜 거지죠, 거지로 왔었는데 제가 치유되고 그리고 나서 뭐 어떤 중간 단계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치유되고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런 자리에 제가 서게 되고 또 쓰임 받게 되고, 그래서 저는 올해 유 목사님 그 원단 메시지에서 치유와 서밋 그 메시지 나왔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평생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셨던 응답이구나,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결단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결단 안 하고 사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게 그게 힘든 거지, 결단이라는 거는 뭘 없는 거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거를 그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는 걸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막 지저분한 거 이렇게 막 그 갖고 놀고 있으면 그거 지지야 버려 그러면 막 애들이 안 버리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아는데,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도움을 안 받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배설물이거든요. 깨닫는 순간 내가 이걸 왜 잡았지 하고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결단 아니겠습니까?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아이고 이 진리를 내가 이제부터 실천하고 살아야겠구나,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유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서밋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기능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문화권 속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내가 결단할 때 바로 치유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서밋의 길은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호주 가서 좀 제 생각대로 안 되고 많이 어렵고, 그리고 또 교회 상황도 어렵고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답답해가지고 그때 렘넌트 뭐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서 제가 3년 전에 아마 이 자리에서 그 부분 제가 이렇게 포럼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밤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땅끝은 렘넌트가 아닐까,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저하고 잘 안 맞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렘넌트들을 별로 이렇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거 맞지도 않고 제가 좀 그래요. 그런데 렘넌트라는 그 언약이 저에게 마음에 이렇게 담겼습니다. 저하고 맞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내가 나의 적성과 나의 상황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한 그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단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는 순간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것을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성취되고 있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저는 항상 우리 교회는 왜 렘넌트가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왜 청년 대학부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들 나에게 맡기셨는데 지금 너무나 예쁘게 순종하면서 복음 안에서 너무나 잘 인도받고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약을 내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내 상황과 맞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내 적성과도 맞지 않고 내 상황과도 맞지 않을 때 그때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약에 점수를 먹인다면 몇 점쯤 하겠습니까? 여러분 몇 점짜리일 것 같습니까?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20점? 50점 넘겠습니까? 70점 넘겠습니까? 어떤 분은 고개를 흔드시는데 70점 넘을 자신 없으십니까? 누구는 정말 잘해가지고 90점도 하고 95점도 하고 99점도 하겠죠. 그러나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위기 앞에서는 99점이어도 그 1점 모자른 그 부분을 사탄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빵점짜리나 99점짜리나 어차피 무너지는 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냐면 고득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만점이 필요한 겁니다. 100점 만점. 그런데 받을 수 있겠습니까? 100점 만점?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몇 점짜리 답이었습니까? 100점 만점이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100점 아닙니까? 만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100점 만점짜리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100점 만점짜리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뭘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진짜 잘 못하고 또 형편없는 점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0점 만점짜리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느냐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제 경제 10년, 잃어버린 10년 그 동안을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전에는 이 과거가 생각이 나면 막 밤에 자다가 잠을 못 자고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가슴 뛰고 숨 안 쉬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원망스럽고 그래서 너무나 세월이 아깝고 그런데 제가 어느새 보니까 저의 과거가 너무나 감사한 발판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까? 발판으로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치유 필요 없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성공 필요 없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힘 나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어제 선교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나는 필요 없다. 왜? 배설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깨닫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결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생 장로님이신데 우리 동생 장로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실수한 적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다. 시간 낭비한 것도 없고 게으르게 살지도 않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서로가. 그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게 사실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과거를 살고 어떤 상처 속에 있었던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발판이었던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굳이 고통받고 실패하고 망하고 그래야지 되겠습니까? 아니죠. 망해도 복음 못 깨닫는 사람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고통당하면 복음 깨닫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저도 제가 과거에 난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치유 아니겠습니까? 치유가 뭡니까? 병 걸린 거 나으면 치웁니까? 귀신 보였는데 귀신 안 보이면 그거 치웁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그냥 날 괴롭게 하는 대상만 달라지는 게 그게 치유입니까? 내가 전에는 사탄 쫓아다니다가 또 다른 못 쫓아다니면 그게 치유겠습니까? 치유는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재건축하는 겁니다. 재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존의 건물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 두 개라면 바벨탑도 저보고 또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도 저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내가 나의 바벨탑을 쌓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바벨탑 쌓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거해야지 재건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철거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죠. 아플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무너졌다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게 아니고 무너지는 그 과정이 이미 치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237개의 나라를 치유할 전도자고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는 재창조입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철거 비용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부르지 않으셨을까 저는 싶습니다. 지어놓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무능, 나의 지금까지의 실패,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그건 너무나 훌륭한 발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좀 어렵게 살았다고 힘을 내십시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치유되게 하시고 바로 서밋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너무나 또 감사드리는 또 황상배 목사님과 또 임마누엘 서울교회, 제가 뭐라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요. 제가 너무나 죄송해서 사양했어야 되는데 제가 모든 은혜 다 그냥 받아 챙기고 그리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가
요셉이 마지막 희망이 뭐였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나가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창세기 40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졌을 때, 그때가 서밋과 직결되는 그 시간표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가장 무능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의 운명팔자는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때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진짜 서밋의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도를 지금까지 받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꽃길을 걷게 하셔야지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로마가 보통 현장이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며칠 심한 그 진짜 배멀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무너지고, 뭐 내가 앞으로 로마 가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뭐 바울도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 다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와 실패가 치유되어야 된다.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누구에게는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제 유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른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절실하게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렇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구나. 그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결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밋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는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 서밋 아닙니까? 건물이 닫혀가지고, 문이 닫혀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을 때, 그때 누가 그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열쇠 가진 사람이 열 수 있겠죠. 능력 있는 사람이 여는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여는 게 아닙니다. 열쇠 가진 사람이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100점짜리 답안을 제출했는데 그 답안이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가 뭐 잘 써가지고 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답안지를 유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영세전부터 감추어둔 그 비밀을 이제 나에게 나타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중요한 어떤 이 선택의 순간 앞에, 그때 우리가 뭘 가지고 답을 써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답을 가지고 써내야죠. 절대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답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 지식, 그것 가지고 답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답,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힘든데, 보이지 않는 사탄과 내 운명과 내 팔자와 그리고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휘두르는 사탄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 사탄을 이기신 왕. 내가 뭘 잘못했다라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뭐 착하게 살면 되겠죠.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미 가지고 태어난 원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원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 길 대신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결단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서밋의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서밋은 엘리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밋은 어제 메시지처럼 원래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뺏긴 거죠. 아니, 내가 무슨 서밋이 되는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이신 렘넌트들을 보니까 얘네들은 서밋이에요. 내가 너무나 불신앙을 했구나. 제가 올해 받은 응답 중에 하나가 렘넌트와 선교 현장이 이렇게 렘넌트를 통해서 선교 현장이 열리는 그 응답을 제가 받았는데요. 저희 교회에 한 렘넌트가 있는데 너무나 참 귀한 렘넌트인데, 그 렘넌트가 한 작년에 호주의 아델레이드라는 도시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아델레이드는 저는 시드니에 있는데 시드니와 아델레이드는 직선 거리로 1,500km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아델레이드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아델레이드에 전도자들 몇 분이 이제 계시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들 한번 모임에 한번 가봐라,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해라 했는데, 이 렘넌트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너무 처신을 이렇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그분들이 이런 렘넌트가 섬기는 목회자라면 좀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초청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갔는데 제가 참 너무나 도전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이분들은 전도하시는구나. 진짜 이분들은 다락방을 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메시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내가 평소에 정말 이러지 않는데 거기서는 되어지고, 그런 걸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성구영신 예배 끝나고 이제 거기서는 우리가 시차가 2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른 저녁에 끝나고 우리가 원로 목사님 기도 받고 렘넌트 2명과 저와 저희 집사람 데리고 차로 아델레이드로 이제 갔습니다. 1,500km 그냥 내리 운전을 해가지고 한 7시간 운전을 한 것 같아요. 막 가다 보면 진짜 2차선 도로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캥거루가 서가지고 이렇게 그냥 보고 있어요. 캥거루 부딪히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얘네들이 맷집이 좋아가지고요. 차가 이게 대형 무슨 뭐면 모르겠는데 제가 또 조그만 이 소형차라 굉장히 위험한데 막 캥거루 피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길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데리고 간 이제 어린 렘넌트가 제가 뭘 알아들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포럼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포럼을 하는지. 근데 그게 그분들에게 너무나 크게 이게 감동을 이렇게 주게 됐나 봐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다락방을 그냥 메시지로만 들어가지고 렘넌트 하지만 이제 렘넌트가 뭘까 싶었는데 이게 렘넌트구나라고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 렘넌트는 또 거기에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 렘넌트가 더 확실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렘넌트와 선교 현장과 중직자와 목회자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문이 열리는구나.
내가 내 수준 가지고 만날 수 없는 그런 만남의 문들이 그때 열리는구나. 저희 교회적으로도 제가 떠나고 나서 제가 이제 다른 뭐 모든 한인 교회들이 거의 다 그러는데, 이게 호주 교회를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이제 호주 교회에서 좀 이렇게 모임을 갖자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동생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이제 그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그 호주 교회들이 너무나 노쇠해져 가니까 이렇게 너무 안 되는 교회들은 호주 교단에서 그 교회들을 그렇게 좀 구조 조정하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그 이제 우리는 겁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가서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호주 교회 그 성도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이 교회 주도권을 이 한국 교회로 옮기자,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말이 쉽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100년 넘게 그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이 사람들에게, 그 예배당의 주도권을 이 사람들에게 넘기고 우리가 손님으로 있자, 이게 뭐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구조 조정을 하러 온 그 담당자는 원래 1시간 뭐 미팅 계획이었는데 3시간을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해요. 그때 막 포럼하고, 그때 우리 안수 집사님이 뭐 자기가 뭐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진짜 복음 만나가지고, 이 교회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됐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니까 그분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다음에 또 만나자 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도저히 이게 뭐 제가 뭘 제가 해서 잘 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엉뚱한 짓 하는데 응답은 항상 다른 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참 무능하게 만드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내가 능력 없기를 정말 감사하구나. 제가 저만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는 한국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러면 호주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나 싫어가지고 막 우울해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요. 빨리 막 돌아가고 싶은. 그러나 빨리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빨리 막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있고, 가서 막 렘넌트들에게 내가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해야지, 막 그 현장에 가야지, 막 제가 막 그런 마음과 그런 은혜를 계속 그렇게 받아서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 시대, 이 시대,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오직이 어려운 겁니까? 아니죠. 10가지, 20가지 하는 게 어려운 거지, 한 가지 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숙제 10가지 숙제하는 거하고 한 가지 숙제하는 거하고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그 위기 속으로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너무나 능력 있고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데 엉뚱한 곳에서 인생 허비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무능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 그 현장에 있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서밋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과도 상관없고 직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서밋의 순서를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은 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늘 듣고 뭐 이미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서밋은 좀 그냥 그건 기본, 그냥 나에게 장착된 사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언제 기능의 응답을 받을까, 언제 학업의 응답을 받을까,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때 따라오게 되는 기능의 서밋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렘넌트가 그냥 이렇게 거기에 온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디에 연결을 해줬는데 좋은 회사에 이게 중요하게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퇴근 시간이 몇 시냐? 6시다. 6시면 넌 10시에 퇴근하는 거로 아예 생각을 해라. 출근 시간이 10시다. 그러면 9시 반으로 생각하고 24시 사장님의 애로사항이 뭘까? 사장님이 뭘 원하실까? 그거 고민해라. 그게 서밋이다. 왜냐하면 그 중직자가 이제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면서 교회는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있는 기존 교회 출석하고 있는 중직자인데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 그러면 서밋 아니겠습니까? 그 회사에서 가장 낮은 직책에 있다 할지라도 서밋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는, 우리가 사탄과 영적인 싸움, 기싸움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사탄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결단할 때. 자꾸 쓸데없는 거 붙잡고 안 놓으니까 사탄이 그걸 통해서 계속 우리를 붙잡고 갖고 노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거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결단할 때, 그때 사탄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뭐로?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나에게, 우리에게 영세전부터 감추어 두셨던 그 복음의 비밀을 이제 나타내시니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와 오직 복음만 말하는 목회자와 그리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오직 생명운동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원네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었던 것,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우리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